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의 사연데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 왕은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암미야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동안도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정말 누가 더 큰 악을 행하는지 경쟁이 나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을 치게 됩니다. 1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의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의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이 왕이 몇 세에 등극하고 또 어떤 일을 했고 몇 년 동안 통치하고 또 어떻게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17년이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남유다는 계속 왕위를 이어가기에 굳이 다윗의 후손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느냐, 바르지 않게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고 그 가운데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암몬 여인이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암몬 여인은 특히 이 밀곰 혹은 이 몰렉신 자식을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이 제사, 이 끔찍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자식을 불러서 태워 죽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이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왕은 그 솔로몬은 국사에 또 부와 이런 것에 치중한 나머지 이 자녀 교육에 미흡했던, 소홀히 했던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14장 21절에 보시면 그 중반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소국가고 그리 크지도 않고 숫자가 뛰어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을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런 고백은 또 다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자기 이름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공식도 동일합니다. 어저께도 여로보암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은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에 감동되어서 찬송하면서 여호와는 우리 행동을 따라보신다. 다니엘서 베사살론 네가 저울에 달아본 적 메네 되길 우바르시 미달되었다. 내 시대가 끝났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한 문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느냐. 단순히 표면적인 겉으로 이렇게 눈에 족하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선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도 하고 왕위를 계속 이어가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신 복을 빼앗기도 하시는 이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선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것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칠지라도 이 기준에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고 악을 행하여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어저께도 말씀에 노엽게 한 하를 불러오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 23절에 그들도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가 있으면 거기에 다 아세라상, 산당, 각종 우상을 섬겨. 이렇게 해외 나가보면 이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산자락에 도로가에 먼 나무 밑에는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 이거 망조예요. 망할 일이에요. 우상 숭배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망할 일이라는 거죠.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신 일인데, 가나안 땅에 이런 이방국 다 그걸 다시 다 끄집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솔로몬과 그 아들이 행한 거예요. 솔로몬이 행한 일을 아들이 계속 답습한 거예요. 24절 마지막 보세요.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다 행했더라. 다 행했더라. 깊이 우상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 당시에 이 애굽은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런 나라. 그 애굽의 시삭 왕조가 들어서면서 남유다를 침공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어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자, 그 아들 때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허락하자,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보물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고도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윗이 많이 준비한 그 남은 것을 왕궁에 다 보관해놔. 그걸 다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금방패까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너무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도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는 백성들이 이런 각종 우상에 물들어져 있고, 아세라상, 그리고 역상, 그리고 이 산당을 만들고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온 백성들이 병들면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열왕기상 9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성전보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거룩할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하나님의 성전, 보물, 금방패, 왕위,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해서 그것으로 땅을 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킨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왜 남들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 목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면 이 자리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 그거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손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27절 2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시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 방패도 다 잃어버렸어. 아니 열왕기상에 보면 은이 돌같이 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도 없어요. 놋방패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패로 가지고 왕이 들어오면 그 위험을 나타내는 어떤 그 행차를 맞이할 때 사용했는데 그것도 몇 개 안 되니까 마치고 나면 다시 도로 가져갔더라. 하나님이 털면요 다 털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입니까?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고 이전 사람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애굽왕 시삭이 전쟁에 와서 다 뺏어가고 남북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 이런 빼앗김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어리석고 패역한 자가 되지 말고 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 동안도 아니 우리 평생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보시는 그 눈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몸부림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온 백성이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물들어질 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고 노여움을 사고 진노를 불러일으켜 그 진노의 형벌 속에 고통하며 절망하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이 그럴까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지도자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또 직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힘써 일하라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에서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영적인 거룩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땅 이 백성에게 부어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음란과 도박과 동성애, 술취와 마약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상 숭배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에 순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심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성의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일 오후의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경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